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IRC를 두고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고 또 우리 그걸 그림을 계속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언약을 전달할 것들 팀장으로서의 어떤 사명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고 아무런 그 생각 없는 거하고는 메시지 듣는 것과 우리 훈련하는 모든 게 다 달라지겠죠. 많은 것이 그렇게 보여지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팀으로 이제 배정이 돼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외국인들 그 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팀의 팀장도 외국에서 온 애인데 제대로 이제 이렇게 팀장에 대한 사명이라던가 어떤 중심이라든가 영적 상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준비되지 않았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 가서 이렇게 팀으로 가서 포럼 한 적이 있냐, 뭐 저게 모였냐, 뭐 밥을 타다 줬냐,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그리고 점심 때 방황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어리니까 이제 뭐 전화기가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 모이기 힘드니까 저녁에 메시지 듣고 모여, 뭐 이러니까 애들 낮에 계속 방황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안타까워 죽으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내가 데리고 가서 막 팀장 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그러면 아빠 말은 또 안 들으려 할 텐데. 그래서 팀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돌아보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가족에 매여가지고 우리 그 청년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거 팀장 맞아? 저거 청년부 팀장 맞아? 라고 나를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우리 자세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IRC를 맡을 때 진짜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을 믿고 우리 팀장들을 믿고 애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팀장들이 만약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 아이들은 또 이제 방치돼 버리는 시간들이 되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와 그런 어떤 중요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이 팀장의 자리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제일 첫째 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성경 구절과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의 사명과 이런 부분을 잠깐 좀 보고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자고 제일 첫 번째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 키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안 됩니다. 예,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이게 안 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우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고요. 또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자, 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명 짚고 넘어갑니다. 매주 이걸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라, 그죠? 함께의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 목사님도 이제 지난주 지난주 계속 집회와 메시지 속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렘넌트 집회할 때 딱 목사님 그러셨어요. 증인들의 축제, 주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응답이 없는데, 나는 증거가 없는데, 나는 렘넌트 집회 못 가겠네. 그게 아니다. 네가 살아있는 자체가 증거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요셉을 만약 이 자리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한다면 딴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틈틈이 내가 경제서적을 읽고 미리 총리를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모들을 열심히 했으며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죠? 진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을 간증하는 증인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지, 다른 것을 증인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간증자 세우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다른 게 강조될까 봐, 다른 색깔이 전달될까 봐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제 백문일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유일한 답을 주신 것에 대한 증인, 그죠? 요걸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많은 말을 할 텐데, 살펴보면 결국 근본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럼 그 문제 해결은 뭐가 답인지,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흑암세력 꺾는 왕 중의 왕 되시고 재앙을 막는 제사장 되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그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다른 이야기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말 해주지 마시고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죠. 어른들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주워 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가지고 듣고 속지 마라.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들을 위해서 계속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오늘도 어떤 우리 청년 하나가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때까지는 잘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숨기고 혼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걸 오픈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육자가 도와주고 있어요. 동생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지지난주 영접을 했는데 상당히 영적 상태가 저희가 생각할 때 심각한 상태예요. 이제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동생은 그 친구 와서 영접하고 이제 예배까지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되게 기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배 안 오려고 하던 친구가 다음 주도 와야지 네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막 강하게 우리 주목님 했더니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왔어요.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시간 내내 계속 무슨 뭐 여자 비키니 사진을 계속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2부 예배 때. 그 중요한 이야기 하는 시간에 이어폰을 꺼내서 귀를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음악 같은 걸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야, 가장 중요한 시간에 사단이 딱 발악하는 게 보여요. 결국은요, 누나가 참다 못하고 나중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밖에 나가는 걸 제가 보고 유래해주고 왔는데 그 누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동생이 조금이라도 복음 들었으면 좋겠고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노출됐으면 좋겠고 이 친구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간절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뭡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막 바뀌는 거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인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 계속 영적 전쟁의 우리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계속 기도하자. 나도 뒤에서 기도할게. 그래서 저 뒤에서 계속 기도했거든, 그 친구 볼 때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한번 귀신 들린 애를 제가 집회 장소 데리고 갔는데요. 계속 발악할까봐 갑자기 일어서 발작하고 이럴까봐요.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송할 때도 왜 보혈 찬송 이런 거 부를 때 막 얼마나 내가 불렀는지 끝나고 나면 목이 쉬었더라고. 집회 때 끝나고 목이 내가 쉬었더라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내가 찬송 크게 부르고 했는지 목이 다 쉬었더라고. 긴장 초긴장 상태. 얘가 곧잘 발작을 하는 애기 때문에 그 유목사 앞에서 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가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평소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세계복음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지금 답답해 보이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어 보이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팀에 배속될 텐데 요 영적 분위기 키퍼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흐름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고요. 내 경험을 말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포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금 이 5가지 뭐 이렇게 이제 언약부터 시작해서 비전, 뭐 드림, 뭐 이렇게 이미지, 프랙티스 이게 나온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렘넌트들이 적용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각 포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포럼도 나누고 해서 내 기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캐캐 묵은 어떤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깊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멘토로서 지금 이번에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에 우리가 멘토로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현장의 파송 선교사를 내가 한 명을 세워서 보낸다라는 심정으로 이 현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미래 현장에 내 애를 내보내는데 거기에 내가 든든한 멘토로 얘를 돕는다 이런 중심으로 도와줘서 이번에 만남이 평생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때 우리 핵심 메시지 우리 첫날에 우리 리더 수련회 리더 강의 처음 들을 때요. 그때 마침 핵심 메시지 목사님 뭐랬냐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것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렘넌트 대회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큰 집회를 통해서도 개개인의 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목사님 지적하신 게 뭐였냐면 자, 렘넌트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렇게 집회하고 막 때로 절대 뭐나 제지 안 하는 해도요. 율동하고 다 해도요. 막상 나가면 다 무너져 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황폐한 상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기초적으로 붙잡고 기도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포럼하고 실제 답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와 말씀을 실컷 듣고도 당장 지금 이 현실 문제와 이 적용을 또 못하는 이 또 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 문제들도 있어요. 따로 국밥이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적용을 못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 살려내고 적용해 줘야 된다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개개인은 지금 영적 상태로 여러 가지 때문에 무능해져 있는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 부분을 하나씩 도와줘야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 2강, 3강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점을 가지고 했는데 자,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요. 지난주에 있었죠. 이번 주간 말고 그 지난주에 리더 수련회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뭘 이야기하셨냐면 복음 리더 앞에 있는 깊은 것 제목이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결국 1강, 2강, 3강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내용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자, 1장 1절은 뭔 내용이냐면 자, 복음 리더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 있는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있는 것 그냥 피상적인 것 본단 말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것에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났다. 분명히 기사로 나오고 무슨 뉴스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팩트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왜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고 보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뒤에 뭔 배경이 있었다. 이런 원한 관계가 있었다. 뭐 이게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사실은 영적 문제로 시작된, 그죠?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는 절대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우리 청년분들 얘기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건이 났는데요. 엄마하고 오빠가 모여서 동생을 목졸라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이제 경찰서에 잡혀 있는 거를 이제 막 인터넷에 뉴스가 떴던데 이 엄마가 뭐 이상한 종교 집단에 이단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귀신도 보고 막 이런 막 시달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딸이 키우던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딸이 얼마나 애중지 하겠습니까, 그죠? 그 개에게 악기가 들렸다고 개를 목졸라 죽인 거예요. 딸이 학교 갔다 오니까 개가 죽어 있거든. 엄마 내 개를 왜 건드렸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엄마하고 대판 싸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악기가 이 딸에게 옮겨갔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딸을 목욕탕에 화장실에 가다 놓고 딸 목졸라 죽였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몇 달을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엄마가 무혐의로 풀려났더라고요. 정신 문제 있으니까 혐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영적 문제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걸 싹 빼놓고 본다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이제 최용대 장로님이라고 지금 송파 경찰서 아마 지구대장님이실 텐데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아주 전도자입니다. 이분 통해 가지고 제가 대학부 있을 때 의경으로 있는 사람 영접해서 막 우리 대학부 많이 데려다 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의경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막 정말 피식피식하고 아무도 안 듣더래요. 근데 이제 막 출동하는 연락이 와가지고 출동하잖아요. 그럼 경찰서 뿅뿅 가보면요 90% 이상이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신고한 거예요. 대부분 완전 그냥 막 무당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있고 막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더라는 거죠. 걔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돌아와서 고스란히 다 영접하더래요. 봐라 내가 했던 말 맞지? 예 맞습니다. 다 영접한다.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비상적인 사건만 말해줘가지고 무슨 그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죠? 두 번째 보시죠.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땅의 것 아니라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미래의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깊은 것, 사도행전 1장 1절, 그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 깊은 것이 이 영세전에 감춰있던 이것이 이제 딱 깨달아지는, 그죠? 요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비밀을 계속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이제 위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내 현장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죠? 요셉과 같은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27절에 이 응답이 영원무궁토록 영원토록 남을 만한 응답거리로 딱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인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깊은 것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 속에 먼저 앞에 있는 깊은 것 속에 뭐부터 보여야 되냐면 세상의 문제의 깊은 것이 보여져야 돼요. 전부 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인데요. 자, 강대국들이 막 강대국의 성공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너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한번 물어보세요. 1위가요 미국 아니면 유럽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뭐 전부 다 가고 싶어 하고 한다니까요. 뭐 유학 공부하고 가려고 하고 막 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야, 정말로 말로만 듣던 세 단체의 영향들과 진짜 동성연애 무슨 뭐 이런 완전히 그냥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 있다니까요. 진짜 이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토가 나올 정도로 진짜 막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눈물이 진짜 난다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준목님이 장례식 때문에 캐나다에 갔다 오셨는데 이제 시댁 이제 그 뭡니까 장인어른 댁이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이제 시내를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시내에서 그냥 한복판에서 마약 주사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대수롭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일이에요. 제가 유럽에 캠프하러 갔을 때 홍창호 선교사님이 독일 선교사님이 한 저녁 시간까지 강의 시간이 한 5시간 남았으니까 잠깐 제가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저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 한 도시 다운타운에 딱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와 갔는데요. 그 낮에 온통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스스로 마약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에다 찌르고 있고 손에 찌르고 있는데 옆에 막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거 마약한다 막 이러거든요. 저 사진 찍어야 되겠다. 영상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가세요. 총 맞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럼 막 실제로 그래요. 그 옆에 경찰차가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도리어 새 주사기를 날아주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고 있고요. 옆에 전부 다 홍등가예요. 근데 참 대낮부터 이러고 있구나. 정말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이게 막 보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찬양을 너무 이게 막 좋아가지고 그 찬양을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들었다가 이제 다운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MP3로 다운 받는 거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사실 불법 사이트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래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불법 사이트인데 그게 운영되려면 온통 음란 사이트에 대한 광고비를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운받고 있는 중에 곡이 다운받는데 한 1분, 2분 걸리잖아요. 받고 있으면 계속 무슨 영상 이게 선정에 싹싹싹 지나가요. 그 선전이 전부 음란 사이트에 대한 선전인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지금 남자가 여자를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완전 온몸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두 남자가 머리 뻑뻑하게 두 남자가 서로 음흉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막 안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건데 한 3곡 다운받다가 토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더 이상 곡을 다운 못 받을 정도로 막 이런 사이트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볼 때 아까 물으니까 친구 네이버에 있는 친구가 그러대요. 다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홍보비 가지고 다 이 사이트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죠. 전부 거짓 성공입니다. 겉에 화려하죠. 영목쌤 늘 얘기하잖아요. 뒤에 가보세요. 전부 다 먼지투성입니다. 전부 다 전구가 반짝일 뿐입니다. 감사 그죠? 하나도 화려한 거 아니에요. 뉴욕에 캠프 이런 데 하러 가면요.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뉴욕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이 딱 맨하탄 한중간에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1km 걸리는데 잠깐 걸어가는 사이에 저는 마약 주고받는 거 몇 번 봤고요. 지나가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정신병동인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사람들 옷 입은 꼬라지 하며 걸어다니는 행세하며 막 남자들끼리 팔짱 끼고 돌아가는 모습이나 하며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가 보이는 정도로 세상은 지금 거짓 성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성공일까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있는데 저희가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렘넌트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RCA 집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갔는데 그때 막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새로운 시장을 이제 선출하고 이제 막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뭘 냈냐면 이제 뭡니까 특별 차별 금지법 그거 통과시키고 동성애 결혼하는 거 텍사스에 통과시키고 이제 이걸 이제 안건으로 내 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됐더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뭘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막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시장 딱 되고 나자마자 모든 기독교들이 이번 주 설교를 다 카피해서 내한테 보내라. 녹취본을 보내라. 해서 내가 점검하고 차별금지 방해되는 거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돈 벌금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싹 손 나빴어. 아무도 손 못 건드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검사하겠단 말이 아니라 건드리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쭉 보면서 뭐 느꼈냐면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눈 하나 동네 가가지고 왜 병신 취급당하는 늘 이야기 듣잖아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 이거 진실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차별법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벌금 3천만 내고 감옥 6개월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 완전 거꾸로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강대국은 거짓 성공하고 있고요. 7장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 다 타고 했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7재앙 시대에 비참한 결과를 맞았어요. 근데 그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냈던 인물들이 7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렘넌트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복음의 비밀을 배워야 되지 다른 거가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은 이렇게 망하고 있구나. 저 똑똑한 사람들도 다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깊은 문제,
결국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속에 지금 세상에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UAG 세 단체가 만든 작품들 보세요.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이러면서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그 결국은 딱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 보니까 함정에 훅 빠져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탁 틀에 갇혀버렸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꽁꽁 묶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방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이는 우상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죠? 안 보이는 멸망문화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좀 바벨탑 사상들 그죠? 성공과 출세 중심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성공을 그렇게 부르짖고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구나. 이 세상이 깊은 것이 우리 렘넌트한테 보여져야 돼요. 아, 세상이 정말 답이 없구나. 진짜 이렇게 망해가는 거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세상 살릴 답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그죠? 제가 지난주 그 우리 정다빈 맞나요? 그 제가 이야기했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뭐 영혼 결혼식을 하고 뭐 무속인다고 신접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세상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성도 정답인 이렇게 하던데 장례식 할 때 보니까 그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먼저 세상이 깊은 것이 보여져야 복음의 깊은 맛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론 이 복음 듣는 순간 완전 결론 내려야 되는데요. 자 구약에 왜 세절기를 계속 강조했겠습니까? 이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인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전부 다 보면 유월절 뭐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게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430년 동안에 우상의 지배 아래 묶여 있는 그 뭡니까? 애굽의 지배 아래 노예로 묶여 있었다니까요. 어떤 그것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죠? 그 우상과 모든 걸 해도 다 절대 바로 왕이 손들지 않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mon술조 문인방에 바를 때 드디어 바로는 항복했고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바로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은 흑암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언약 가진 백성이 언약 놓치고 노예로 잡혀 있다가 언약을 회복하고 피언약을 회복하고 빠져나온 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살 수 없는 상황에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에 불기둥 구름기둥 가면 가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밀히 인도하셨던 오순절 그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 교회 이때가 보세요. 강대상 위에다가 막 뭐 과일 바구니 올려놓고 뭐 무시도 가고 오고 배추도 가고 오고 막 올려놓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날마다 응답의 열매와 기도 응답 전도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게 하시고 우리의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셨던 그 비밀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복음 듣고 완전 결론 내고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만 또 지키고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려 하니까 막 여기 또 혈안해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훈련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우리 학사 우리 렘넌트들은 학사가 있는데요. 학사 바로 옆에 유대인들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사에서 막 예배드리고 하면 여기서 되게 눈치 줘요. 근데 제가 집중을 하러 딱 그 학사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부활절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성금요일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날이고 그 주간 주일이 이제 부활절인 거예요. 그렇게 딱 됐는데 제가 딱 그날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옆집 보니까 여기서 막 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막 초막 같은 거 장막 같은 거 쳐놓고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아이들한테 막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무교복 만들어가 먹고 막 이런 거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바로 유월절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유월절 날이에요. 자기들도 패스오버 유월절 날 지키고 있는데 그 행사만 지키고 있지 그 유월절 주인공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딱 눈치채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면 아, 그 유월절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거 몰라요. 그리고 3일 딱 지났는데 부활절 돼서 우리는 부활절 행사를 하러 교회를 딱 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때 다 디비 자더라고요. 뭐냐 안식일 지키니까 주일날은 아무 상관없는 날이니까 그냥 다 자는 거예요. 그냥 그 행사 다 끝내고 자고 있더라고. 야 진짜 불쌍한 존재들이다. 저렇게 막 행사 지키고 하더니만 절기 지키더니만 그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모르고 있고 그 십자가 부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머물러 있는 모습 보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있구나.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진짜 실체 대신 이것에 말하고 있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죠? 이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갈보리산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다가 증인으로 딱 세우게 하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단 세력, 지옥 세력, 재앙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서 꺾어야 돼요. 이런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는 순간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이번 IRC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리더스리는 1강이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니까요. 그럼 애들에게 뭘 강조해야 되겠냐? 정말 내가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눈 먼저 눈 뜨게 하시고 전자 걷게 하시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의 깊은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결론 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구나 이 결론 딱 나야 되는 거죠. 그죠? 애들에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요. 그래서 왜 그럼 오직 그리스도에만 하는가?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거 크고 작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 대통령이 자살하고 또 비참하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처럼 박수 엘루마의 목회가 총독 영향조가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속인 동네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일을 그대로 당했어요. 그죠? 그분들 다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그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뿐만 아니라 재벌들도 모든 사람들도 지금 각각 전부 다 개인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 시간표는 모든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지금도 말세 때에 혼란 시대가 올 거라 그랬고 정말 교회들이 이상하게 되고 신천지와 각종 이단들이 발악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올 거라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구나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딱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이 결과가 딱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모든 과정은 다 축복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렘넌트 지금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보셔가지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이들 어릴 때 뭐 조금 문제 있는 거 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나가면 다 또 돌아올 문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신 시간표가 올 거고 막 너무 우리가 지금 막 거기 허란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막 우리가 조바시면서 자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싶지만 제가 지켜보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 막 완전 삼형제였던 애들 지금 다 다락방 떠나고 없어요. 그때 영적 문제 투성이고 막 미래가 암담해 보이던 애들 완전 삼형제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딱 이 축복의 전부 다 과정이고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의 과정이고 발판입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말씀으로 붙으시지 않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이 말씀이 내 것을 붙잡혀지는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축복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그냥 좋은 말 하자, 다 좋은 시간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넘겨짚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영향받을 신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요.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서론에 더 이상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뮤지컬 렘넌트 저니 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직접 무대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의 역할로 목소리만 나오고 막 찬양 소리만 들리던데 오랫동안 다락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렘넌트가. 저는 오랫동안 그 친구를 꼭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렘넌트 집회 때 리더 때 만나가지고 이번에 뮤지컬 하게 됐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끌어안고 내가 칭찬해 줬다니까. 잘 돌아왔다 하면서 막. 근데 이번에 그 언약 여정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야, 그 아이의 삶이 이제 배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아이가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했고 정말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카톡을 보내서 드디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 너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자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의 배경이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왔더라고. 근데 보십시오. 그런 어떤 많은 과정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이때를 위해 사람이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이었다니까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노예로 잡혀갔다고 아유 실패했어 노예로 잡혀갔대 그죠? 감옥 갔대 또 설상가상 그게 아닙니다. 그죠? 총리 됐단다 와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막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언약의 과정 속에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겠구나.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요 축복의 과정이요 발판이구나. 이게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막 조바심 가지고 막 괜히 서론 인생 하지 마시고 진짜 전도와 선교와 제자 세운 일에 우리 생을 드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은 것 우리 볼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셨고 이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데요. 자, 이 그릇을 준비했는데 이게 1강이었고요. 자, 2강은 이제 2강 3강은 좀 짧게 하겠는데요. 자, 2강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사도행 1장 3절 이야기죠. 사도행 1장 3절이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론에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설명하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우리 리더스레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시는데요. 이게 이제 이 비밀이 아이들한테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이거라고 하시고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십시오. 말씀, 삼저주 해결, 성령.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요거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자, 말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거를 누리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합니다. 내 현장 속에. 그죠? 그리고 실컷 설명했다면 나오네요. 자, 요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저주를 없애셨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요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1번. 그죠? 요 비밀을 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입니다. 그죠? 우리의 배경, 천군 천사하고 왜 천국 천사지? 이렇게 했는데 천국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또 우리가 언약 잡을 때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40주 40절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게 맞다면 분명히 우리 가는 곳에 모든 감시력, 사단의 곳을 결박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누려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배경, 그리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거든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찾게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라.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늘 요 비밀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유가 필요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숨겨진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한다는 게 뭔지 보세요. 지금 사단의 지배를 묶여 있는 사람이 완전히 그걸로 각인돼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각인을 심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묶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잖아요. 그죠? 근데 빠져나와서 보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는 이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 하나님 사단의 지배에 묶여 있는 숨겨진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신분을. 그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사단의 나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숨겨진 사단의 문화, 세상의 모든 문화라고 교묘하게 속여 있지만 전부 다 우상 문화들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도행 13장 10장 19장 읽어봅니다. 지금 여러분 태양의 서커스 이런 거 아세요? 그거 보면 지금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보면 유럽이고 미국이고 가면 막 순회하면서 그 공연하고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대요. 거기에 막 세계 최고의 배우들과 막 서커스하고 결합해가지고 막 한다는데, 한번 보려면 티켓도 엄청 비싸요. 몇백 불 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거 모든 무슨 이게 작가가 뭐 이게 그걸 써야지만 그거에 그 뮤지컬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 토테미즘 뭐 이런 거가 배경을 깔고 있다니까요. 그런 우상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LA 가 보니까 우리 박성진 목사님 형님, 그분 교회는요 그런 렘넌트들 가운데 전문 작가들을 키우는 일을 막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곡을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연극이고 무슨 뮤지컬이고 모든 게 그런 게 나와야 그쪽에서 이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올바른 그런 어떤 복음 가진 작가들이 나와야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안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무슨 뭡니까 그 애들이 막 보는 그 소설 그 뭐죠? 해리포터 이런 거 보세요. 그 영국에 딱 가보면요, 해리포터 딱 그 공연장이 있는데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들 딱 써놨거든요. Cursed Chil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그 제목이에요. 그래 하는데 온통 마법이 등장하고 온통 요술이 등장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연계를 혼란시키는 것들 전 세계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 새로운 책 나오면 그거 살라고 막 몇 박 며칠 줄 서 있다는 애들요. 애들 완전 세상을 각인시키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 이상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무 직업도 나오던 아줌마가 그거 썼는 거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렇게 보십시오. 진짜 이 속에 보면 또 뭐 전체 사단의 문화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재앙, 개개인을 막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 완전히 올무에 묶이게 만드는 요게 있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숨겨놓은 사단의 문화, 그리고 사단의 재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대인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잘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사단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늘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목사님께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0장 38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는데, 창세기 40장 38절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렘넌트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곡을 썼다, 여러분 만약에 장성도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 막 곡 쓰고 막 그리스도 제자 쓰고 막 하더라고요. 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곡을 썼다.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입술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선포되지고 찬양되지고 울려 퍼진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축복할 때 이거 제일 많이 축복해 줍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큰 기도입니다. 제가 아침 딱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 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래 걸놓고 기도할 때, 요셉 불신자 바로왕 요셉을 바라볼 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죠. 뿐만 아니라 저렇게 3장 18절 20절, 그렇죠? 하나님 능한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 진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능한서도 함께 하겠단 말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왜 그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딴 사람이 강의하는 거 한 3배 빠르게 하거든요. 막 어떤 사람이 테이블 막 빨리 돌린 것 같대. 노트를 적지를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조금 듣다가 이제 또 잠깐 놓쳐버리면 고마 확 나가가지고 결국 노트를 찍고 집에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성취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말 많이 하거든요, 메시지 할 때. 이 말이 안 떨어지고 다 성취됐보다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던 것처럼 제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오늘 그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갑절의 영감, 그 도전성의 축복을 누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그 다음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내 힘이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의 25시죠.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건 24시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계속 24시 그만 생각했더니만 됐더라가 아니라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때가 임하면, 그죠? 그게 25시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축복이 임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야 되지, 내가 아이들 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야 될 텐데 뭔 이야기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계속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삼위 하나님, 배경, 천국,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어떤 배경, 천국, 흑암 권세 꺾는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걸 가질 뿐만 아니라 왜 그걸 가져야 되냐? 이유, 사단의 나라, 사단의 재앙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놓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렘넌트 7명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강에 딴 거 말 강조할 필요 없고, 이 기도를 계속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요 기도합니다. 요 기도. 주로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만 딱 차야지 계속 이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간증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울산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2014년도 10월 달이었어요. 2014년도 10월 달, 벌써 몇 년 지났는데요. 그때 이제 한참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집중을 딱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전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전사님이 혼자서 개인 목회를 하고 계셔서 이제 막 그분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 교회 가서 몇 번을 내려가서 그 교회를 도와줬는데 집중훈련 끝나고 나서 제대로 뭐 지속이 안 됐는가 봐요. 이분이 엄청 상처를 받았어. 이래가지고 뭐가 불신앙이 들어갔는지 그날 갑자기 어느 밤에 드르륵 문자가 들어오는데 문자가 계속 드르륵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큼의 장문의 문자를 몇 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하면서 뭐 집중은 지나가는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막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면서 뭐 역시 그럴 줄 알았고 하면서 막 쫙뭐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했는데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을 받고 막 이런 감정이 들어와야 저도 보람이 있고 기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딱 받아보세요. 사람 확 다운된다니까요. 그날 밤에 완전 내가 그냥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갔다니까요. 그래 맞다. 내가 해서 그렇다. 내가 원래 이런 거 하는 놈이 아니다. 난 미국 돌아가야 된다. 쓸데없는 다 때려치고 가자.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원래 옷에 안 맞는 옷을 몸에 안 맞는 옷을 내가 입은 것 같았다. 내가 하면서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날 밤에 완전 우울 모드로 막 계속 막 하는 거 내가 막 이러다가요 밤에 다 내일 아침에 훈련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일 아침에 기도책을 읽고 자야겠다 하고 기도를 딱 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4년도 10월 18일 기도책입니다.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이어서 제목이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이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나도 무능한데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갈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갈급한 마음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했기 때문에 무능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한 시대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다라는 딱 생각하는데 그날 내 마음 인생의 결론 내렸어요. 그래 이것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딴 거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이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 타고 딱 갈 때 안전벨트 딱 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고요. 집에 아이들 만약에 자고 있다. 집에도 다 사역 끝나고 집에 자고 있다. 그러면 이거 놓고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 뭐를 축복해 줄까요? 돈 많이 벌게 하라 할까요? 건강하게 지내라 할까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아마 이걸걸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적어놓은 겁니다. 이번에 3강에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성경구절이 잠깐 차이나긴 하지만 이거 그대로거든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축복하고 스스로 힐링할 뿐만 아니라 요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3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렘넌트 리더 3강에 보면요. 미래를 아는 리더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과정을 모든 상처와 문제도 발판으로 바꾸는 그렇게 갔고요. 2강에 하나님 나라. 그죠? 왜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여기 나왔어요. 3강에 보세요. 미래를 아는 리더입니다. 자, 목사님 서론에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7 렘넌트를 잘 살펴보니까 어른들이 이 어린 렘넌트를 다 따라갔어요. 왜냐?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감히 노예였던 사람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태양신으로 섬기는 파라오 같은 이런 신적인 존재 앞에 가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보고만 해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답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애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렘넌트 7명을 잘 살펴봐라. 전부 다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니까 진짜 그래요. 어떻게 노예가 왕 앞에 서 있으며, 어떻게 모세가 그 남의 집에 양치고 있는 사람이, 그 늙은 노인이 지팡이 들고 지금 파라오 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세 시대 왕에게, 보통 정권이 바뀌면 계속 바뀌거든요. 세 시대 얼마나 필요했었으면, 나라에서 필요했으면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도 세 시대 왕이 계속 답줬잖아요.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당시 황제 앞에. 그죠? 전부 다 렘넌트들은 왕들을 상대했고 황제를 상대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 지금 전부 대통령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답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안 되는 법이 있을까요? 그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냥 세 단체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줄 대상이고 살릴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명상하고 해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이번에 주셨던 5가지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말 요셉과 같은 왕 앞에 서게 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신자 보면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그래서 여기 미래를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딱 리더 된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답을 딱 말해주는 사람 앞에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자,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을 만나가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다 죽는구나 전부 다 아이고 가고 막 혹시나 걸릴까 해가지고 막 던져보고 뭐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도 다 던져보고 별 다 해봅니다. 본능적인 거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죠. 절망만 남아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니까 지금 맨날 며칠가 지난지도 모르고 몇 시가 된지 아무 소망도 없어요. 지금 그때 카톡을 보낼 겁니까? 뭐 구조 요청 SOS를 보낼 겁니까? 그죠? 아무것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막 완전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바울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이 뭐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지금 드디어 그 꿈을 이루러 가는 상황인데 풍랑이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된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배는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천명을 이루러 가는 그것 때문에 풍랑은 잠잠케 돼야 되고 256명 다 살려야 돼요. 그죠? 덤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살려달라, 풍랑을 멈춰달라, 어떻게 우리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를 딱 붙잡는 순간 모든 풍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천명무패, 천명필승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천명 때문에. 그죠? 지금 바울이 그 배를 하나님이 그 배를 왜 살리셨냐? 바울이 지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항소해가지고 일부러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 딱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드디어 그 순간에 응답의 순간이 왔는데 풍랑이 닥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 왜 그 배를 살리셨겠습니까? 그 배 되게 비싼 건데 뭐 깨지면 안 되는데 이래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 선장 그 되게 잘생기는데 그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래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 안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자 바울 때문에 이 배를 살린 거고, 바울이 전달해야 될 복음 때문에 살린 거고, 바울이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 때문에 살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 복음과 사명과 이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유를 붙잡고 그 서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앞에 딱 서는 게 복음의 천명이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 사자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막 몰려오죠. 뭐라던데 했겠죠, 그죠? 갑자기 어제까지 개무시하더니만, 그죠? 완전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이게 영적 리더예요. 완전 현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목사님 길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은 좀 어떻게 망하느냐?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귀신 잡혀 정신 문제 오고, 그런 중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죠? 각종 질병 걸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3세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후대까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정신 문제, 뭐 마약 이런 거 말할 때, 아이 뭐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실까 이런 사람이 생각한 적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미국 뭐 전부 다 마약이다, 전부 다 가면 또 안 되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전부 다 하는 거 지금 가보면요. 지금 애들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도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막 들어가는 학생이 마지막에 이제 애들 막 파티 같은 거 하고 막 프롬 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할 때 경찰이 학교에 막 출동해 난리 났다네요. 애들이 막 중간에 파티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화장실에서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목사님 제가 볼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마약한 것 같습니다. 자기 반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빼놓고. 막 그 말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 들어보면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신병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지금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보일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 이제는 주변에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정신분열, 무슨 뭐 강박증,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담을 해보면요 90%에서 다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 문제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으로 살려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축복의 길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보이사 성령께서. 그러면서 14장 26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겠다, 26절 27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담대하여 세상을 이겼다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겠다고, 모든 걸 깨달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겠다,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배의 응답이 그대로 현장까지 지속되는데, 사도행 13장에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뭡니까 13장에 그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선교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16장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19장에 이제 로마로 펴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현장으로 곳곳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 일들이 그대로 렘넌트 축복의 길이요, 이건 불신자 상태의 길입니다.
그죠? 요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필요도 없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그저 렘넌트들에게 또 하나 심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 안 된다고 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황폐한 상태가 기도가 안 된다 했잖아요. 3강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답을 주는데 애들이 또 질문 올라온다. 이번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지난주에 작년도 메시지 다 했는데 또 메시지 질문할 때 보면 또 그 메시지 올라오는 것 같다. 매년 반복되는 것 같다 얘기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도와주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기도의 언약의 여정을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요 말씀으로 이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된 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분만이라도 메시지 들으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셨냐면 요즘에 애들 핸드폰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잘 다 갖고 있잖아요. 하시면서 메시지 딱 들으면 한 판에 딱 기록해서 일주일 내내 볼 수 있도록 만들으래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분만이라도 메시지 들으라. 대학 수련 때도요. 대학생들에게 이랬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양치질도 하고 뭐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텐데 일어나자마자 메시지부터 틀어라 그러셨거든요. 10분만이라도 메시지 들으라 그러셨어요.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그러면서 자 이거 가지고 24시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다 할 수밖에 없는 25시 응답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토록 남을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고 있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이걸 정확하게 아셨지? 꼭 우리 대화를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예화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때 이제 예배 시간에 굉장한 집중의 시간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이제 창세전에 영세전에 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만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래요. 그래서 딱 요게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딱 요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3강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딱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정말 이 세상이 왜 문제가 왔는지 그 결과를 알고 모든 그렇다면 상처와 아픔도 전부 다 과정이다. 응답의 과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게 뭔지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3강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집회 3강은요 요거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있죠. 계속 3강 연속으로 계속 강조를 하셨던 내용이 이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설명을 해주다 보면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 때 루이비통 뭐 이야기도 하시고 뭔지 에스텔 라우데 로데 뭔가 그것도 이야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언약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선박왕 오나시스 언약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명상하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전달되면 안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이라는 걸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 서적들, 지금 꿈꾸는 다락방 혹시 보셨나요? 시크릿 이런 거 보셨나요? 그거 보면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꿔라, 눈에 보이는 대로 구체적으로 상상해라, 공식까지 만들어가지고 VVID 해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뉴에이지 기도법,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거 시켜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올림픽 선수들 게임에 나가고 하는 선수들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이 정신적인 충격을 못 이겨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궁 같은 거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 금메달 다 땄어요. 아마 30발 쏴가지고 막 그 평균 내면 우리가 다 1등할 거예요. 1, 2, 3등 우리가 다 가져갈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다 가져가니까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대1로 다 붙여가지고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막상 자기가 탁 했는데 바람 때문에 이상한 데 득 날아가고 이래 보면요 막 심리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리오 올림픽인가요? 우리 브라질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들이에요. 세계 랭킹 1, 2, 3위가 다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 여자 선수 특히 우리나라 양궁 여자전은 뭐 세계 최고거든요. 우리나라 1등이면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재미있게 지켜봤는데 우리나라 1등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세계 랭킹 1위예요. 이 사람이 당당하게 딱 올라갔는데 이제 8강에서 딱 했는데 그날 따라 바람이 엄청 분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이때 심리전에 지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요. 소리 막 질러도 막 중국 사람들 막 깽가리 치고 막 해가지고 막 방해시키거든요. 그것도 넘기려고 일부러 야구장에서 쏘는 연습하고
바닷가에 바닷가 가서 막 쏘고 연습하고 별거 연습 다 했어요. 하여튼 야간에 불 켜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계속 명상하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자기가 금메달 따고 상상하고 막 10점 쏘는 거 상상하고 계속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바람이 너무 불었는데 탁 쐈는데 5점 쐈어. 이 사람이 인생에 5점이나 없는 사람이에요. 세계 랭킹 1위에요. 지금 스리랑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스리랑카에서 이상 선수 하나 왔던데 그거 뭐 맨날 5점 쏘는 게 하나 있던데 그거 말고 딱 5점 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얼굴 딱 보니까 당황한 기색이 딱 보이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잘 못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툭 했는데 9점, 10점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했나 봐. 계속 막 이상한 데 막 쏘고 하더니만요. 첫 판 접었어요. 그 두 번째 했는데 또 이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 충격에서 또 이상한 데 계속 쏘고 뭐 7점 뭐 이렇게 해서 두 판, 세 판 다 접었어요. 하나도 못 이기고 세 판을 연속 다 접었어요. 나올 때 엉엉 울고 나오더라고요. 세계 랭킹 1위가 지금 8강에서 떨어졌어요. 충격 뭐좀 8강 탈락패 하면서 확 뜨더라고요. 신문에. 이 사람 엉엉 우는 장면 또 올려놓고. 그 다음 선수가 이제 기보베 선수라고 그 사람이 딱 갔는데요. 그 다음 그 사람도 8강에 또 올라갔는데 방금 우리 선수가 떨어진 거 봤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좀 떨릴까요, 그죠? 탁 쐈는데 3점 쐈어. 이 사람도 이때까지 3점 쏜 적이 없어 평생에. 자기 너무 막 겁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 접었어요. 졌는데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이 분위기를 깨야 되잖아. 이 흐름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뭐를 탁 보고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뭡니까? 이거 뭡니까? 기도 수첩이 아니고 뭐지? 기보배 뭐 수첩이 있어요. 하여튼 인터넷에 기보배 수첩 치면 떠요. 기도 수첩 말고 기보배 수첩 치면 이 사람들 봤던 그 내용이 떠요. 그거 뭐라고 적혔는지 보세요. 네가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했던 그대로 생각해라. 뭐 바람 불 때는 9점만 쏘면 된다. 뭐 못해도 네가 세계 1등이다. 뭐 네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거 막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힘을 힘딱 얻어봤어요. 그다음부터 10점 계속 앞에 동메달 따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질 뻔했는데 확 겨우 역전했어요. 그 1등 선수가 이제 딱 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선수가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3위였는데 그날 그 금메달 땄거든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계속 기도하더라고 중간중간에. 그래 금메달 땄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사에 떴어요. 나 막 눈물 흘렸거든. 막 1등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야 역시 우리 그 기독교인이 1등 했다 하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쩌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자기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했다 하고 자기가 성경 구절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불안할 때마다 성경 구절 외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외웠냐 보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0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좋아. 기도하는 거 좋아. 근데 지금 거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의 현주소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것이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액센트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10점 팍 이랬다니까요. 그래가 1등 했다면 이것도 성공은 아닌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를 욕해? 이 말이 아니고 제 말은 그죠? 전부 다 이런 것에 막 모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일어나고 아마 그 선수는요 세계 랭킹 1위였던 그 선수는 지금도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자다 갑자기 막 5점 어딜 나가 내가 왜 5점 썼어? 울고 또 이럴 거예요. 막 이빨 깎고 막 4년 동안 연습하고 막 하겠죠 또 그죠? 그래가지고 다 우울증 걸리고 금메달 따도 우울증 걸리고 안 따도 우울증 걸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에 어떤 이상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전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영상 보셨습니까? 장미란 저거 치면 나와요. 이 사람이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간증도 어느 간증 집회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세 달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 딱 30분 동안 벽 보고 막 자기가 금메달 따는 거 상상하고 막 나중에 금메달 깨보면 탁 사진 찍고 이런 거 상상 다 해가지고 막 탁 뜰 때 상상 막 하고 이래가지고요. 그래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괴력이 나와서 탁 땄다니까요.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나리터가 딱 그러더라니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되는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부터 갈보리산 체험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외에 나머지 자기들의 꿈들은 다 허상이고 야망이고 그죠? 이런 것이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부터 확인해야 되고 이 언약 속에 나온 비전이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이어야 되고 내 꿈이 아니고 그죠? 내가 막 꿈꾸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계속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으면서 이미지 그리라 했죠. 이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자기가 성공하는 거 상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면서 이미지 그리라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게 뭐냐?
도전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실천은 믿음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요 세상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요거 이야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요거 싹 빼고 요거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버리면 우리는 또 잘못된 것을 심는 것입니다. 아이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는 뉴에이지 사람들이나 또 다를 바가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시크릿이라는 책 보면요 서론에 딱 나옵니다. 누구누구도 이랬고 누구누구도 이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관 무슨 대통령 쫙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누렸던 비밀을 지금 세상에 밝힌다 하면서 시크릿 하면서 나오거든요. 당신도 이렇게 해봐라.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번 나온다니까요. 그러고 밑에 딱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너희가 기도한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어디다가 성경 구절 갖다 붙입니까 지금? 그걸 써놨는데 시크릿 나오고 전 세계 그걸 다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개발서적으로. 그래 막 꿈꾸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꿈꾸는 다락방 쓴 사람도 이지성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엉뚱한 거 영적 비밀 모르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그죠?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이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이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는 우리 이미지여야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죠? 그 실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걸 강조할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커버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C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IRC가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또 이번에 렘넌트 집회 때 리더스를 때 봤던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 실천되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인데 하나님 내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증인, 백문일답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그죠? 그러면서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말씀 흐름 전달자로 인생의 멘토로 그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비밀이 전달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마다 누리게 하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 승리의 비밀 5가지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시대의 렘넌트 7명 같은 그런 렘넌트 제8의 렘넌트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그마한 헌신이지만 그걸 통해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갈보선을 체험하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우리 IRC를 절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전환점이 되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서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여건까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 정말 앞에 있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게 하시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미래 영원한 것을 보고 나갈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셔서 한 시대 리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참된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며 참된 기도의 내용을 전달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이 축복들이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중요한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말하는 세상 것을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것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진정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점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IRC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전점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할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중자들과 또 우리 모든 팀장들 축복해 주셔서 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의 갈보선을 체험하게 되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리 앞서 정사를 파송사 모든 막힌 전도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시고 방에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거슬리 주의심을 걸박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일절을 뜻하지 못하도록 정말 전혀 사고도록 재앙 문제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며 생긴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제도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도 큰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증가하실 유 목사님 또 전도자의 고백을 해주실 우리 황성배 목사님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팀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주의심을 완전히 결박될 수 있도록 우리 앞서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하신 전도자를 한 시대에 함께 보면 또 우리의 전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에 정말 한 시대 사람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현들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성배 목사님께 또 오래 걸린 자들에 있어서 정말 사실적인 간증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많은 스태프들과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팀장님들, 우리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회자들 축복해 주셔서 이 때문에 이 IRC가 우리 교회 전체가 응답받는 최고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해한 모든 저주와 감사를 것을 죄송을 결박되게 하신 사건 사고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장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주 동안 훈련 받으신다고 오후 늦게까지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마무리를 또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 속에서 또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